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아니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제자의 권면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도마에게 직접 당신이 부활하심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입니다.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더니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유가 뭐죠?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지 않았다. 생생한 부활의 현장. 주님 살아나셨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납니까? 다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고 다 죄의 포로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사망한 것을 이겼다. 죄를 완전히 이겼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죄의 형벌을 다 해결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예배드린 날이지요. 이날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든 죄를 이기신, 해결해 주신, 하나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해결받은 날을 믿고 고백하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 날이 주일이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세뇌교회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이제 북한에도 우리는 한류 문화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지만 과거에 김신조 씨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가 얘기했던 고백입니다.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대. 어떻게 죽었느냐? 자폭이 돼, 자폭.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고 싶더래요. 그들이 왜 죽었느냐? 그렇게 배웠대.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뇌교육입니다. 사람이 이런 환경에 빠져 있고 사람이 그런 집단에 속해 살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물며 영생을 얻고 죄를 해결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신 그 현장에 함께 하는 것. 제가 총신을 다닐 때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우리
대학원생들, 교수들이 같이 입소를 했었어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김용기 소장이 간증을 합니다. 나라에 간첩이 잡힌다든지 특별히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잡힌 귀순용사가 거치는 곳이 있대요. 요새는 뭐 안 그렇겠죠. 근데 그때는 반드시 거치는 곳이 가나안농군학교였습니다. 그럼 80~90%가 거기서 다 개조가 된다. 개조. 그 공산주의에 찌들고 그 세뇌 교육된 그들이 전향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자유를 알고.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정말 철의 장막 아닙니까? 아주 굳어 빠진 그들의 심령이 깨트려지고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네.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대. 그들의 마지막 간증의 고백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저 철책성을 넘어서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이곳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사람의 그 폭력 앞에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그 현장만 지금 도마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 예배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그 출신 성분이요, 디베랴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서 보면 7명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럴 때 거기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는 누구냐?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지요.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사복음서 중에 보면 다른 복음은 도마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상세히 도마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왜? 같은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도마가 거기 나와요. 죽은 자기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 그 동생이 오지요.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 가서 좀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늘 자기 집같이 다니던 곳입니다. 가시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유대로 가자 그래요. 베다니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조금 전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 길로 가자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요. 함께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서 혹시나 주님이 맞아 죽으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돌한 것 같지만 가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앞에 서서 베드로도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마가 말한 거예요. 그 뭔 얘기합니까? 주님의 사역을 도왔다 그 말 아닙니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오히려 돌아가자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나중에 왜 예수님이 떠나야 하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나중에 안다는데 어찌 지금도 모르는데 나중에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그 대답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도마에 대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뭔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쑥덕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는 직선적으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의문을 묻고 주님 편에 서서 함께 하려고 했던 자가 도마입니다. 오늘도 자, 그 현장에 도마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부활의 현장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뭘 얘기합니까? 도마도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도 봐야 되겠다는, 내가 확실히 보고 나도 다른 제자같이 나도 믿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또 그런 의문을 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다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라. 도마만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낮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마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여인들이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도마와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마와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게 하셨고요, 보게 하셨고요, 체험하게 만들고요, 생각나게 만들고요,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이만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마님이 있어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다시 도마에게 오셨을까? 자, 다른 제자에게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옵니다. 왜 왔습니까?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그를, 다시 그를 믿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부활신앙 갖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로 그쳐서는 안 돼요. 수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녀요. 오고 오는 수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 지옥 갈 사람 많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녔지만 안 믿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믿는 자가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행위만이 있으면 행위만이 있어요. 행위. 섬기는 행위만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 이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러거든요. 그날이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가까이 올수록. 뭘 해야 됩니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그 모임에 더 힘써야 돼요. 특별히 그 모임이 예배 모임에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장사 없습니다. 낳는 자 없습니다. 도마나 조금 전에 그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막달라 말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으니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한 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요. 함께 하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와서 고면을 여기 이르되 하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제가 자꾸 문법을 얘기하는데요. 문법을 얘기해야 이게 해석이 돼요. 미완료형입니다. 동사인데 미완료.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르되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말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도마가 믿도록 그렇게도 고면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도마는 무엇 때문에 거기 있지 않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더 실망했다든지 더 낙심했다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깨트려져서 진짜 다른 제자보다 더 실망해서 그 현장에 없었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끝까지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도마이고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절대로 축적된 것 가지고 울고 먹으시면 안 돼요. 그 얼마 가지를 않아요. 자, 25절에 도마의 반응이 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만지고 넣어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전혀 믿지를 않는 진짜 굳어 빠진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사실은 똑바로 몰라요. 쉽게 이웃의 말이 여러분에게 탁탁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모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토해내져야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같은 공동체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면서 사모할 때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일날 은혜 받도록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똑같이 그냥 매주일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아이고 나는 누군데, 그러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갓난아이 같이 순진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을 쓰고, 그러고는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 아닙니까? 좀 부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굳어 빠진 사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종합해 보면 그래도 도마가 어떻게 하든지 나도 다른 제자같이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자, 26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다. 도마도 함께 있다. 도마야를 싹 빼고도 기록할 수 있지만 도마도 거기 함께 있다. 이거 뭐예요? 아주 콕 찍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도마도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확실히 보고 확실히 체험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찾아올 때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 문들을 닫아놓고 거기에 제약 없이 주님은 쑥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장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불신과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거기에 도마같이 우리도 나도 만져봐야 되겠다. 나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지금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꾸 다른 것에 휘둘려서 그래, 다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질병에 휘둘리고, 자꾸 우리 삶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렇지. 진짜 우리에게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거 안 써먹었어, 그래. 안 써먹었어. 휘둘리는 것 하나님께 가져나가면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지각과 평강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데 이건 하지 않고 자꾸 휘둘려 그러거든.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도마같이 나도 만져봐야 되겠다고, 나도 봐야 되겠다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나로 하여금 넘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게 되고, 오늘 나를 개조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 하나님 살아 계셔요. 예. 자, 그랬더니 도마는 어떻게, 오늘 이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도마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집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봅니까? 안 만져보고 안 넣어보고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겉에도 진짜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으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 안 해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면서 충만하게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큰 일을 막 안 베풀어도요, 내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안 이루어져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이현영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꼭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들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문을 닫아놓고 뭐 전해라 마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 그대로 갈 거예요. 매주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도마가 만져보고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안 믿겠다고 했던 그가 진짜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믿잖아요. 안 하고도.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주님 만나면 해결돼요. 그 만남이 어떻게 해요? 뭐가 쾅쾅 터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내가 영적으로 체험될 때 우리는 도마같이 믿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믿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재산이 뭡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믿음 가지면, 믿으면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안 믿어 그래요, 못 믿어 그래요. 그 현장에 없어서 그래요.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말씀 들으셔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오직 이것을 기록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습니까? 믿음이 이기는 게 믿음이라.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왔었을까? 두 번째는 특별히 도마를 지명하면서 찾아오셨을까? 이유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제자도로 사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게 하려고. 부활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달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짜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 도마의 멋있는 고백이 있어요. 진짜 믿는 고백이요. 자,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 도마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몇십 년 믿음은 뭐예요? 이런 고백 한번 못 해봤다면 아니요. 이제 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성숙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29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절대로 이것이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자,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상생활에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이제 함께 하지 않잖아요. 10일 후에 이제 승천해서 천국 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 지금 도마 이 세대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지만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봅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 못 봐요. 그런데도 믿는 자는 복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신학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요거 대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의 그 내용의 깊이는 그겁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멘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안 이루어지지만 그 안 이루어짐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꾸 성장해 그래.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우리 교회는 왜 저 교회보다, 내 가정은 왜 저 가정보다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안 다루셔. 다 다르게 다루셔. 다 다르게. 어떻게?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구체로 나에게 그런 것이 크게 뭐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부활의 달에 이런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시기를,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